룻기 4장 13절에서 끝일 것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개인과 또 가족과 국가와 민족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가고자 하는 그 종착역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이 여기고 우습게 여긴 그 결과, 결국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멸망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탄식하셨던 하나님, 결국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며 결국 그 최후를 향해서 겁없이 성큼성큼 나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국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고 말릴 수 없는 그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인류를 바라보면서 우리 택자들의 그 시대에 받은 사명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부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역사의 기복을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잡고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최우선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힘써 모이기에 성실하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깨어있는 택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없는 내일을 감히 기약하거나 소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영혼의 두꺼운 각질들을 깎아내어 주셔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깨어있고자 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룻기 강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주님 이후로도 우리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길고 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또 귀한 은혜와 깨달음과 우리 자신을 채찍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룻기 강의의 마지막 시간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마침내 이루어짐으로 보아스가 결국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결과를 기뻐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롯기서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도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참된 영혼의 행복을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지향해야 하고 나아가서 성도의 결혼조차도 단순한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낀 남녀의 만남으로 인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자손을 생산하고 그로 인해서 택자 구원의 완성까지 진행되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흐름을 계승해야 되는 숭고한 사명이 있는 것이 신자의 결혼이다. 이렇게 우리는 신자의 결혼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궁극의 뜻을 이루셨는지를 성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죠. 13절을 보면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취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수택해 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 그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조건만으로 따져보면 절대로 그녀는 메시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출신은 모압 족속. 사실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언급된 족속이죠. 왜냐하면 모압 족속은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과 동침해서 근친상간의 부정을 통해서 생겨난 아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모압이란 말입니다. 그 모압에서 비롯된 그런 부족입니다. 이 부족은 후에 출애굽을 하고 있던 중인 이스라엘에게 매우 적대적으로 대했던 그런 아주 참 까탈스러운 이웃이었고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올무가 되었던 그런 부족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이 되어버렸던 그런 민족이 모압 민족이죠. 이처럼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압 출신의 룻, 이 여인은 자기 민족이 섬기던 우상인 그모스를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이 됐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룻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일까요? 천만에요.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족속, 모압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딸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녀가 그 모압 가운데서도 건지음을 받아서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이름을 올리는 그런 귀한 여인이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조건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조건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추측을 뛰어넘습니다. 모압 족속의 여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자가 있고 유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규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유대의 여인들을, 유대의 젊은 처녀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압의 젊은 미망인, 모압의 딸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만들어 가고자 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흩어놓으시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택자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은 이런 사건들 안에서 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독교를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라고 그렇게 무식한 말을 담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구속사의 계승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룻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담겨있는 위대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무명한 자, 약한 자, 무지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 그럴 줄 알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절대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고 그렇게 감추어졌던 히든 카드들이 역사 속에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그 성경의 역사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 그녀를 이제 아내로 맞았고 동침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룻으로 하여금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누가 줬다고요? 보아스가? 보아스하고 룻이 만들어냈어요?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태중에 생명을 갖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모든 신자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는 소중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지 않고 그 생명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분노하게 만든다면 그게 어떻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생명의 주인이 부모입니까? 아니죠. 내 자식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내게 주신 자녀의 영혼, 절대로 그 영혼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실 때 우리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고 그렇게 태어난 생명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들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생명 중에는 불택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차지하고라도 모든 성도의 복중에 있는 생명과 성도에게서 태어난 생명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를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 믿음을 주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생명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든 부모님들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생명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건이나 온유나 채윤이나 우리 혜인이나 모두 지금은 저렇게 어려 보여도 모두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소중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신자에겐 그런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결정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의 태를 열어서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딸, 아들 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택자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녀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의 자녀를 주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생산하고 그를 키워서 양육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그 부모에게 부여하신 것이라는 것을 부모 여러분, 또 부모가 될 지체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배아 복제나 시험과 낙이 그 밖에 모든 의술을 통한 인공수정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주신 생명 잉태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태의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 속에서 태의 문을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명의 태를 여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깊으신 뜻 가운데 생명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그걸 인간의 방법으로 억지로 열어가지고 생명을 갖게 하는 것. 과연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순복하는 신자의 결정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간절히 원해도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구나. 그러면 나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겠지. 아이를 주지 않으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을 거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자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더더욱 그런 거죠.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분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중단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너의 노력을 위한 부양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너를 사랑한 너의 며느리, 너에게 7 아들들보다 좋은 그녀가 그를 낳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룻이 아들을 낳자 사람들이 많은 나오미와 룻을 아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의 자부를 통해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인들이 찬양을 합니다. 남편과 2 아들이 죽은 이후에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만 해도 나오미에게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의 등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상받았습니다. 남편과 2 아들이 죽는 슬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부를 통해 보아스와 자부 룻을 통해서 끊어졌던 핏줄의 대를 잇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나오미에게 보상해 주신 거죠. 룻이 낳은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여인들의 축복 같은 예언은 결국 앞서 말한 대로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룻의 아들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다라는 말의 의미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졌던 나오미에게 그 손자는 희망이요 기쁨이요 그녀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나오미의 손자와 나오미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그녀의 딸과 같은 보배로운 자부 룻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다. 이렇게 여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7 아들. 아들도 귀한데 아들이 7이다. 완전수 7이다. 그 완전한 정말 아주 효심지극한 7 아들보다도 더 극진하게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녀에게 보석 같은 손자를 생산해준 참으로 귀한 자부 룻의 효심을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극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출신의 룻을 향한 이보다 더 나은 찬사와 칭찬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된 신자를 기뻐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니까 계속 추락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끝없이 높여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리고 나오미가 그 어린아이를 취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그녀의 가슴에 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양육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불렀다.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녀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낳은 아기는 나오미의 기쁨이 되었고 그녀가 그를 가슴에 안았다는 것은 이제 오벳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합법적인 후계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남편도 아들들도 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현실 앞에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녀와 그녀의 자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녀들이 수모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아름다운 보아스를 통해서 아름다운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그녀의 노년을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두 다 보상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죽은 개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 되는 영광을 입혀주셨습니다. 손자를 품에 안을 때마다 감격했던 나오미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나오미를 그 손자를 품에 안게 하셔서 그 늙은 나오미를 감동케 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동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언제 이런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주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좁은 신앙의 길을 걸은 자들, 그들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쁨과 행복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마침내 궁극의 찬란한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나오미와 룻처럼 절망의 끝에 서본 사람들에게 가장 생생하게 느껴지는 깨달음이고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신자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생하게 느껴보려면 신자가 한 번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고 꺾어져 버리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또 성경에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다 잃어버린 사람, 욥처럼. 네.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정말 비상하게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체험하는 어떤 그런 생애적인 은혜를 신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뭐 여러 번 경험할 필요 없어요. 여러 번 또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지도 않지만 그 생애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미물을, 이 버러지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그 지경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응?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그 세포 하나하나에 다 각인돼 버리는 이런 경험들,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젊은 지체들도 있지만, 그전까지는 신앙의 많은 이야기들이 옛날 얘기처럼 들려요. 그냥 추상과 관념으로만 이해되는 거. 그랬대. 룻이 그랬대지. 아브라함이 뭐 그랬고, 뭐. 그냥 이렇게 옛날 이야기들처럼 이렇게 밖에 들리지 않아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도 그다지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벼랑 끝에 서게 되는, 끝없이 추락하는, 사방이 막혀버린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찬송가 한 줄을 불러도 눈물이 그냥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래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비로소. 여러분에게도 나오미가 느꼈을 그런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은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손자의 탄생을 통해서 나오미의 모든 지난날의 괴로움을 다 씻어주시고 완벽하게 그녀를 위로하시고 큰 소망을 주셨다는 의미.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미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임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축하해주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모든 섬김을 다하는 삶을 다윗 할아버지 오벳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구속사의 계보에서 오벳의 위치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19절에서 22절은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의 자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짤막한 계보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레스가 헤스론을 남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손은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는 결국 다윗을 낳았다. 예. 본서는 결국 롯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의 조부인 오벳이 태어났다는 점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메시아의 족보를 훑으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부각시키면서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보아스와 룻이 차지한 비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측한 계획 속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모압 족속에 아무런 기대나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회에서 영원히 제외된 모압 출신의 룻, 이 조합 속에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인물들이 계속 태어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룸에 있어서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시고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너머의 것들을 다 하나님은 동원하셔서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희망을 품지도 말아야 되고 또 헛된 절망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없는 것을 만들어서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것을 아주 먼지처럼 다 먼지도 없이 다 사라지게 만드시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을 끓이고 속을 썩고 막 괴로워합니까? 그럼 뭐가 나아집니까? 뭐가 달라지나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그분이 이제 그만 하면 하루아침에 인류가 다 수장되어 버리는, 하루아침에 유황불로 도시 하나가 잿더미가 되어버리게 만드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인지는 그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진실성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다면 그가 택자인 것이고 북한에 있다면 북한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택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에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악한 바벨론 땅에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어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요? 무엇도 제한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임했고 그들에게 임했던 그 은총, 그 은혜가,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계보 속에서 우리도 한 점을 찍고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존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나를 통해 만들어지는 가정,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지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것으로 계시는 종교를 냈지만 나의 개인의 히스토리, 내 역사 속에서, 내 족보 속에서는 우리는 뭘 남기고 갈 것인가. 하나님이 택자로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신 이 70년, 80년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나는 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한 점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그 택자들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의 위로와 무한한 힘을 얻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